혹시 요즘 당신의 삶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고 있나요? 마치 누군가가 당신이 살던 집의 벽을 모두 허물어뜨린 것처럼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낯설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의 당신조차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평소 즐겨하던 일들이 더 이상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매우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스스로를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우울증이나 중년의 위기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이것이 실제로는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칼 융이라는 위대한 심리학자는 인간의 정신이 평생에 걸쳐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자아 너머에 진정한 자기, 즉 참된 본성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혼란과 불안은 사실 이 참된 본성이 깨어나려는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딱딱한 껍질을 뚫고 새싹을 내밀기 위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때때로 기존의 틀을 부수며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혼의 각성을 나타내는 9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신호들을 통해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들 중 일부를 하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그들 모두 결국 더욱 진실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무섭고 이해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한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상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는 자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신, 그리고 삶의 깊은 의미를 체험하는 자신일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어둠과의 만남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측면들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항상 친절하고 인내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면 늘 강하다고 여겨온 자신이 실제로는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에는 매우 당황스럽고 불편합니다.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빛만 있고 어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정적인 면들을 숨기거나 부인하려 합니다.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이 적응하고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굴 깊숙한 곳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물은 바로 당신의 진정한 힘과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절대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분노를 느끼게 된다면 이것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억압해 왔는지를 깨닫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 분노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경계를 설정하라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늘 독립적이고 강한 척 해온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림자와의 만남은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꿈에서 하게 되거나 자신이 무서워하는 인물들이 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꿈들을 단순히 악몽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가짜 자아의 붕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좋은 딸이나 아들, 성공한 직장인, 완벽한 부모, 인기 있는 친구 등등. 이런 역할들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역할들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연극에서 배우가 쓰는 가면과 같은 것입니다. 적절한 페르소나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면과 진짜 자신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가짜 자아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완벽한 직원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거나 항상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 했던 사람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경험입니다.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붕괴는 실제로는 해방의 시작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제약해온 틀들이 부서지면서 진정한 당신이 숨 쉴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자유가 어색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마치 평생 작은 새장에 살던 새가 갑자기 넓은 하늘을 보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당신의 모습을 보고 걱정하거나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애벌레의 모습을 완전히 버려야 하는 것처럼 진정한 자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짜 자아가 사라져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신성한 고립감입니다. 영혼의 각성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외로움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느끼는 깊은 고립감, 아무도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외로움은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렬합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일상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신만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고립감은 개성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고립감은 신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신을 더 깊은 자기 탐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위안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지혜와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위대한 영적 전통에서도 고독의 시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깨달음을 얻었고 예수가 광야에서 40일간 혼자 시간을 보냈듯이 진정한 각성은 종종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기가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그들 모두 결국 더 깊은 연결과 이해를 찾아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사회적 가면의 해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직장에서의 모습, 가족 앞에서의 모습, 친구들과 있을 때의 모습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각성이 시작되면서 이런 가면들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예전처럼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좋지 않은데 좋다고 말하거나 관심 없는 일에 관심 있는 척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마치 연기를 하려고 해도 대사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항상 긍정적이고 협조적이던 당신이 갑자기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변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성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윤군 진정한 자아와 가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 가면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완전히 가려서는 안 됩니다. 가면의 해체는 때로는 매우 혼란스러운 과정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게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혼란은 새로운 진정성이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예전의 가식적인 모습들이 사라지면서 진짜 당신의 목소리가 나올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들이 변화하거나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면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진짜 당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종류의 관계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과의 깊고 의미 있는 연결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의미 있는 우연들의 증가입니다. 윤군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시성이란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의미를 가진 사건들의 연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을 발견하거나 특정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것과 같은 경험들입니다. 영혼의 각성 과정에서 이런 동시성의 경험들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경험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연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융은 동시성을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의미 있는 연결로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내면 상태와 외부 환경 사이에 신비로운 연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우리가 특정한 내적 준비 상태에 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외부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방향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연히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게 되거나 관련된 기회를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그런 기회들을 알아차리고 끌어당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동시성의 경험은 삶이 무작위적이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깊은 확신을 줍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당신의 삶에는 더 큰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영혼의 각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지지가 됩니다. 6번째 신호는 깊은 의미에 대한 갈망입니다. 평소에 만족스러웠던 일상적인 활동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을 때우기 위한 오락습관적인 사회적 모임들이 더 이상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더 깊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런 갈망은 때로는 매우 강렬하고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영혼이 목마른 것처럼 표면적인 것들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성공이나 물질적인 소유, 사회적 지위 같은 것들이 예전만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진정한 목적 깊은 연결, 영적인 성장에 대한 열망이 강해집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자아 실현을 향한 충동의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는 더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 세계에서의 성취에 집중하지만 삶의 후반부로 가면서 내적 발전과 의미 찾기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런 갈망은 때로는 불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갖는데 당신만 다른 차원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 의미를 찾아야 할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망 자체가 매우 소중한 나침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진실하고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 내면의 안내자입니다.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다 보면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미에 대한 갈망은 또한 봉사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나 더 큰 목적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영혼이 성숙해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7번째 신호는 꿈이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각성 과정에서 꿈의 역할이 현저히 커집니다. 평소보다 더 생생하고 의미심장한 꿈들을 꾸게 되고 이 꿈들이 삶의 중요한 결정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윤근 꿈을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다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적인 마음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꿈을 통해 전달합니다. 특히 변화의 시기에는 꿈이 더욱 활발해지고 의미심장해집니다. 이 시기의 꿈들은 종종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동물, 자연현상, 신비로운 인물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꿈들을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점점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물에 관한 꿈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은 종종 감정이나 무의식 정화의 상징입니다. 큰 파도에 휩쓸리는 꿈은 감정적인 격변을 나타낼 수 있고 맑은 강물을 건드리는 꿈은 내적 정화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을 잃거나 찾는 꿈들도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현재 삶의 방향에 대한 혼란이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반영합니다. 때로는 꿈에서 현명한 노인이나 안내자가 나타나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죽음과 관련된 꿈들도 이 시기에 자주 나타나는데 이것은 대부분 실제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재탄생을 상징합니다. 예전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꿈을 통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꿈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꿈의 내용을 적어두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즉시 이해되지 않는 꿈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밝혀집니다. 8번째 신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각성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기존의 정체성, 익숙한 관계들, 안전한 일상, 사회적 지위 등등. 이런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때로는 변화를 멈추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각성은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진실한 자신이 되기 위해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희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낡은 것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모습을 완전히 버려야 하고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이 썩어야 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모두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원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성장은 종종 이런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요구합니다.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지만 그것 없이는 진정한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이 시기에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깊은 확신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을 따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실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변화에 적응해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9번째 신호는 더 큰 존재와의 연결감입니다. 영혼의 각성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체험일 수도 있고 단순히 우주나 자연과의 깊은 연결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결감은 갑자기 찾아오는 순간적인 체험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지속적인 의식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이것은 삶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융은 이런 경험을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로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인 무의식 너머에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더 깊은 층의 의식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혼의 각성은 이 깊은 층에 접근하게 해주며 그 결과 개인을 넘어선 보편적인 지혜와 연결되게 합니다. 이런 연결감은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모든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연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은 공감과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때로는 이런 경험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영적인 차원에만 머물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합은 이런 경험을 일상생활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더 큰 존재와의 연결은 또한 더 큰 책임감을 가져다 줍니다.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 갇혀 있을 때와 달리 이제는 더 넓은 관점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성장이 결국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9가지 신호들은 순서대로 나타날 필요도 없고 모두 경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여정은 독특하고 개인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들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장과 각성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자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들이 모두 더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 즉 진정한 자아 실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무섭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와 진실성, 그리고 깊은 만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이끄는 방향을 따라가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길을 걸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 결국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발견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각성은 선택받은 소수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가능성입니다. 때로는 이 여정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의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각성이 시작되면 다시 잠들기는 어렵습니다. 진실을 맛본 사람은 다시 환상 속에서 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힘든 순간들을 위해 지지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책이나 명상 예술 등을 통해서도 위안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에는 이런 내적 여정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선불교의 전통, 유교의 수양론, 도교의 자연관 등에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구의 심리학과 동양의 전통 지혜가 만나는 지점에서 더욱 풍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영혼의 각성은 개인적인 여정이지만 그것이 개인에게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각성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들의 불을 옮겨주듯이 각성한 의식은 주변으로 전파되어 갑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더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찾을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성의 과정에서 개발되는 공감 능력과 지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혼란을 통과한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각성은 또한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개인이 진정한 자아 실현을 이룰수록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하고 조화로워집니다. 가짜 자에 기반한 경쟁과 갈등이 줄어들고 진정한 협력과 상호 이해가 증가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급속한 변화와 경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의 성공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는 압박이 강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혼의 각성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각성의 여정은 개인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아를 찾고 살아갈 때 사회 전체가 더 인간적이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치관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효도, 성공, 안정 같은 기존의 가치들과 새롭게 발견하는 개인적 가치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개성화는 기존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효도도 단순히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모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추구도 단순한 외부적 성취가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재능과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영혼의 각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 여정을 더 순조롭게 만들어줍니다. 혼란스럽고 두려운 경험들도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들을 더 잘 견디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각성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적이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진적이고 조용한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모두 유효하고 가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더 빨리 변화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압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혼의 성장은 마라톤과 같아서 급하게 달리기보다는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이 여정에서 완벽을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성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마주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성장의 일부입니다.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위치를 지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층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문제를 다시 만나더라도 이전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패나 후퇴도 실제로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완벽한 각성을 이룬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배우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영혼의 각성은 또한 창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와 표현 방식들이 나타납니다. 예술, 글쓰기, 음악 또는 다른 형태의 창조적 활동에 대한 충동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창조적 충동을 억압하지 마세요. 비록 전문가 수준이 아니더라도 창조적 표현은 내면의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산시키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림을 그리든 시를 쓰든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그 과정 자체가 치유와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창조성은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삶의 다양한 도전들에 대해서도 더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도 영혼의 각성 과정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더 건강한 음식을 원하게 되거나 운동에 대한 관심이 생기거나 자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 영혼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목소리에 더 민감해지면서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지 나쁜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환경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도 흔히 나타납니다.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적은 수면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영적 수행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수행들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 깊은 자각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방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는 것,
좋은 음악을 듣는 것, 일기를 쓰는 것도 모두 영적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한 명상이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활동적인 춤이나 운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기질에 맞는 방법을 실험해보고 선택하세요. 각성의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표면으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치유를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감정들이 해결되기 위해 의식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때로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감정들을 경험하고 처리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로 이어집니다.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선물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더 자유롭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용서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내면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반드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용서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감사의 힘도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되면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던 마음이 풍요로움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깊은 수용과 인정입니다. 어려운 경험들조차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삶의 모든 순간이 소중해집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게 되고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깊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로 이어집니다. 또한 경쟁보다는 협력을 소유보다는 나눔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발전입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나누어질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영혼의 각성은 또한 시간에 대한 인식을 바꿉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현재 중심적 의식은 더 풍부하고 생생한 경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음식의 맛, 자연의 아름다움, 사람들과의 연결이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삶이 더 컬러풀하고 의미 있게 변합니다. 동시에 영혼에 대한 감각도 생겨납니다. 개별적인 생명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더 큰 존재는 영원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줄이고 삶을 더 평화롭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직관력도 크게 발달합니다. 논리적 사고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진짜 마음 상황의 본질, 올바른 선택 등을 논리적 분석 없이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직관력은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최선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직관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직관과 단순한 충동이나 욕망을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짜 직관은 보통 평화롭고 명확한 느낌을 줍니다. 반면 충동은 종종 불안하거나 강박적인 느낌을 동반합니다. 시간을 두고 관찰하면서 차이를 배워가세요. 영혼의 각성은 또한 지혜의 발달을 가져옵니다.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이런 지혜는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또한 겸손함을 가져다 줍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겸손함은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동시에 자신에 대한 신뢰도 깊어집니다. 외부의 권위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지혜를 믿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독립성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변화들은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새로운 명확성을 가져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 더 명확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런 명확성은 에너지의 집중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었던 에너지가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면서 더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명확성이 경직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조절할 수 있으면서도 핵심적인 가치와 방향은 유지하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유머와 가벼움입니다. 삶을 너무 심각하게만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유머와 재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나 한계에 대해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가벼움은 삶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실패도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예상치 못한 상황도 모험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머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는 더 진정하고 편안합니다. 웃음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자연과의 깊어지는 연결입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도 갑자기 나무 꽃 바다산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분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계절의 순환을 통해 변화의 자연스러움을, 나무의 성장을 통해 인내의 가치를, 강물의 흐름을 통해 유연함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연결은 인공적인 것들에 둘러싸인 현대 생활에서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시켜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성 과정에서 동물들과의 특별한 교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거나 야생동물들이 자주 나타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조건 없는 사랑과 현재 순간에 충실한 삶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식물을 기르는 것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성장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생명의 신비와 돌봄의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의 성장 과정과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음식에 대한 관계도 변화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음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음식을 선호하게 되고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과정 자체를 명상적인 행위로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미각도 더 민감해져서 인공적인 맛보다는 자연스러운 맛을 더 잘 구별하고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감각의 각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순수하고 생명력 있는 것들에 대한 갈망이 음식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면과 꿈의 패턴도 계속 변화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하고 어떤 시기에는 적은 수면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신의 귀를 기울이고 그에 맞춰 조절하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과 빈도도 변합니다. 더 선명하고 의미심장한 꿈들을 꾸게 되고 때로는 예지적인 성격의 꿈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꿈 일기를 쓰는 것은 이런 메시지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성 과정에서 과거생에 대한 기억이나 느낌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과거생의 기억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들이 현재의 삶에 어떤 통찰이나 치유를 가져다 주는지입니다. 때로는 특정한 시대나 장소에 대한 강한 친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을 통해 자신의 현재 삶의 방향이나 관심사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죽음에 대한 관점도 변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어주고 매 순간을 더 완전하게 살게 해줍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슬픔은 여전히 자연스럽고 필요한 감정이지만 그와 함께 죽음 너머의 연결에 대한 믿음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성에 대한 관점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욕구가 아니라 영혼의 연결과 창조적 에너지의 표현으로 성을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친밀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합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면과의 연결을 위한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더 진정한 자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독의 시간에서 많은 통찰과 영감이 나타납니다. 바쁜 일상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내면의 목소리가 조용한 순간에 명확하게 들려옵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돈과 물질에 대한 관계도 재정립됩니다. 더 이상 돈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경험과 기여를 위한 도구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더 지혜롭고 만족스러운 소비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소유욕도 줄어들면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물질적 소유보다는 경험과 관계에서 더 큰 만족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금욕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투자하게 됩니다. 품질 좋은 음식, 의미 있는 여행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 등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한 접근도 바뀝니다. 효율성보다는 의미를 중시하게 되고 바쁘게 사는 것보다는 충실하게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스케줄을 빽빽하게 채우기보다는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예상치 못한 기회나 영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미루는 습관도 줄어듭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와 동기가 생깁니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과감히 포기하거나 미룰 수 있는 지혜도 생깁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태도도 변합니다. 시험이나 자격증을 위한 학습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과 성장 욕구에서 나오는 학습을 선호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내면과 영성에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심리학, 철학, 종교, 명상, 예술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통찰을 찾으려 합니다. 동시에 실용적인 기술들에 대한 관심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요리, 원예, 수공예 같은 손으로 하는 활동들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창조적 표현과 명상의 형태가 됩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건강에 대한 접근도 전체적으로 바뀝니다. 단순히 질병의 부재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예방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관리하게 되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민감해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더 효과적이 됩니다. 스트레스 자체를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명상, 호흡, 운동, 자연과의 접촉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 관리 능력도 크게 향상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그것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감정을 정보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해한 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도 더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한 상황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변화를 위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불필요한 분노는 빨리 놓아버릴 수 있는 지혜도 생깁니다. 슬픔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가 생깁니다. 슬픔을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형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쁨에 대한 경험도 더 깊어집니다. 작은 일상의 순간들에서도 깊은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이런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기쁨이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확산시켜야 할 에너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려움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두려움이 때로는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기릅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직업과 일에 대한 관점도 크게 바뀝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표현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변화를 추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위험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만족과 성취감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새로운 일을 찾는 과정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급여나 지위보다는 의미와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조직이나 활동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일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치를 창조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자아 실현의 욕구에서 나옵니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생깁니다. 일과 삶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삶의 일부로 통합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더 조화롭고 만족스러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줍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리더십에 대한 이해도 변합니다. 권위나 지시에 의한 리더십이 아니라 영감과 모범을 통한 리더십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이런 리더십 스타일은 가족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형제 자매로서 더 지지적이고 격려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소통 능력도 향상됩니다.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도 늘어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도 더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경청 능력도 크게 발달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과 필요를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예술과 창조성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서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음악, 미술, 문학, 연극 등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자신도 창조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집니다. 완벽한 작품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과정 자체에서 기쁨과 치유를 얻으려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들고 춤을 추는 것이 모두 자아 표현의 방법이 됩니다. 이런 창조적 활동들은 또한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경험들을 예술적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더 잘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특별해집니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호기심, 창조력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직 사회적 조건화에 완전히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성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아이와도 다시 연결되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놀이정신과 상상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삶에 더 많은 기쁨과 창조성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관점도 변합니다. 노화를 단순히 쇠퇴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혜가 익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젊음의 육체적 활력과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과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각 연령대마다 고유한 과제와 선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청년기의 열정, 중년기의 성숙, 노년기의 지혜가 모두 가치 있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전통과 문화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생겨납니다. 자신의 뿌리와 조상들의 지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집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 철학 예술에서 현대적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동시에 다른 문화들에 대한 개방성도 증가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들이 모두 진리의 다른 측면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변화가 결국 사회 전체의 변화에 기여한다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환경 문제, 사회정의 평화 등의 이슈들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감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도 변화에 기여하려 합니다.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 등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교육에 대한 관점도 바뀝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신도 평생 학습자로서 계속 성장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의 학습도 지원하려 합니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면서
자신도 배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면서 자신의 지혜도 명확해집니다. 멘토링에 대한 관심도 생깁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치유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치유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몸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치유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전문적인 치료사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관계에서 치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청, 공감, 격려, 지지 같은 간단한 행동들이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을 갖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관심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기도와 명상의 역할도 중요해집니다. 종교적 배경이 없던 사람도 어떤 형태로든 영적인 실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나 의식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연결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영성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깊은 층에 접근하는 방법이 됩니다. 규칙적인 명상을 통해 내면의 고요함과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간청이나 요구가 아니라 감사와 연결의 표현이 됩니다. 더 큰 존재와의 대화이자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의식과 의례에 대한 관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일상의 특별한 순간들을 의식으로 만들어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집니다. 생일 계절의 변화, 새로운 시작, 이별 등의 순간들을 더 의식적으로 경험하려 합니다. 간단한 의례들을 만들어 삶에 더 많은 의미와 아름다움을 가져오려 합니다. 촛불을 켜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거나 자연 속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만들거나 의미 있는 물건들을 모아 작은 재단을 만드는 것 같은 단순한 행동들이 영혼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죽음과 재탄생의 상징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실제 죽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낡은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 죽음과 재탄생은 때로는 꿈에서, 때로는 일상의 경험에서, 때로는 예술이나 문학 작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비의 변태 과정이 좋은 비유가 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 단계에서 완전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파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로의 재창조입니다. 각성의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해체와 재구성이 일어납니다. 기존의 정체성과 신념 체계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면서 새로운 통합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혼란스럽지만 결국 더 진실하고 완전한 자아로 이어집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인내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의 모든 변화가 그렇듯이 영혼의 성장도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게 서둘러서는 오히려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과 조건이 필요하듯이 영혼의 각성도 자신만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의미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경험들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모두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실패와 좌절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도 모두 배움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좌절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각성의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각성, 완벽한 영성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진정성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일본의 와비사비 철학처럼 불완전하고 무상한 것들 속에서도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결함들도 우리를 독특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과거와의 화해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과거를 정당화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배움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의 지혜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면 후회와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이 현재의 당신을 만든 소중한 요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태도도 변합니다. 불안하게 미래를 걱정하거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동시에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도 더 명확해집니다. 단순한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더 큰 목적과 의미에 기여하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이런 비전이 현재의 선택들을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각성의 여정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비록 개인적인 과정이지만 길을 걸으며 만나는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 이미 길을 걸어간 선배들, 이제 걷기 시작하는 후배들과의 만남이 큰 위안과 격려가 됩니다. 이런 만남들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우연한 대화를 통해서, 심지어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말을 통해서도 깊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반드시 공식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만남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봉사에 대한 열망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의무감이나 죄책감에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랑의 흐름입니다. 봉사는 거창한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진심으로 경청해 주는 것,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도 모두 의미 있는 봉사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활용해서 더 체계적인 봉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창조하고 지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경험됩니다. 감사는 또한 풍요로운 마음가짐을 만들어줍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이런 풍요로운 마음가짐은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매일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는 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영적 수행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의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우주적 관점도 발달합니다. 자신의 문제와 관심새만 매몰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삶이 더 큰 우주적 진화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관점은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재의 문제들이 영원하지 않으며 더 큰 성장과 진화의 과정에서 일시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동시에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생깁니다. 우주적 관점을 갖는다고 해서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신비로운 경험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텔레파시나 예지몽 치유 능력, 영적 존재와의 만남 같은 경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사람마다 다르고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신비로운 경험들이 나타날 때는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경험들도 성장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들이 일상생활과 어떻게 통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몸과 마음의 통합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서구적 사고에서는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진정한 각성은 전체적인 존재의 통합을 추구합니다. 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단순히 마음이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지혜와 직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몸이 건강하고 활력이 있을 때 마음도 더 맑고 영감을 받기 쉬워집니다. 호흡의 중요성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의식적인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음식과의 관계도 변화합니다. 음식을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생명 에너지의 선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과정 자체가 신성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의식적으로 먹게 되고 음식의 맛과 질감을 천천히 음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순간에 충실한 삶의 한 부분이며 감각을 통한 명상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음식의 출처와 준비 과정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재배되었는지, 누가 준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쳐 자신에게 왔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물과의 관계도 특별해집니다. 목욕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 물이 몸을 씻어주는 것처럼 마음의 피로와 부정적 에너지도 씻어내는 의식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다나 강, 호수 같은 자연의 물가에서 보내는 시간이 특별한 치유와 영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의 흐름과 소리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색깔과 빛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집니다. 특정한 색깔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거나 특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광의 변화나 일출일몰의 아름다움이 더 깊게 느껴집니다. 향기에 대한 민감도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꽃향기, 나무향, 바다 냄새 같은 자연의 향기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고 이런 향기들을 통해 깊은 평화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리에 대한 인식도 변화합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영감을 주는 음악이 됩니다. 또한 침묵의 가치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숫자나 기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정한 숫자들이 자주 나타나거나 어떤 기호들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미신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내면의 상태와 연결된 상징적 메시지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달의 주기나 계절의 변화에도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과 자신의 내면 상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런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하려는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동물들과의 특별한 연결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동물들이 자주 나타나거나 동물들과의 교감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순수하고 직관적인 에너지가 치유와 영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식물들과의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식물을 기르는 것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생명과의 교감이 되고, 식물들의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땅과의 연결도 중요해집니다. 맨발로 땅을 밟거나 흙을 만지는 것이 특별한 안정감과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도시 생활에서 잃어버린 자연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조상들과의 연결에 대한 관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유전적, 문화적 유산을 물려받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경험이 현재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이해함으로써 더 확고한 정체성을 갖는 과정입니다. 조상들의 고통과 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들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신이 완성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후손들에 대한 책임감도 생깁니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성장이 결국 인류 전체의 진화에 기여한다는 거대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책임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생깁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외부의 강요나 기대가 아닌 내면의 확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자유는 더 큰 책임을 동반하지만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도 함께 발달합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권력과 지위에 대한 관점도 변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욕구가 줄어들고, 대신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협력적인 관계를 선호하게 됩니다. 진정한 권력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권력은 나누어질수록 더 커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정의도 바뀝니다. 외부적인 성취보다는 내면의 성장과 진정성을 더 중요한 성공의 기준으로 여기게 됩니다. 실패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획득보다는 기여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돈과 물질에 대한 건강한 관계도 발달합니다. 돈 자체를 악으로 보지도 않고 선으로 보지도 않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악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히 원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소비 패턴도 더 의식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영적 풍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물질적 필요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시간에 대한 인식도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순간을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획이나 목표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집착이나 불안에 휩쓸리지 않는 균형을 찾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면서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지혜를 발달시킵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나이와 성숙에 대한 새로운 이해도 생깁니다. 육체적 나이와 정신적 성숙도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에게서 깊은 지혜를 배우고 때로는 나이든 사람에게서 순수함을 발견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자아들을 인정하고 통합하는 작업도 중요해집니다. 내면의 아이, 청소년, 성인, 현자가 모두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내적 환경을 만들어가려 노력합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점도 변합니다. 질병을 단순히 퇴치해야 할 적으로 보지 않고 몸과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려 노력합니다. 물론 적절한 치료는 받지만 그와 동시에 질병이 전달하려는 의미도 탐구합니다.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자연스럽고 전체적인 치유 방법들에도 개방적이 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건강해야 진정한 건강이라는 통합적 관점을 갖게 됩니다. 각성의 과정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도 깊어집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행동의 아름다움, 관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불완전하고 상처받은 것들에서도 독특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고 인공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자연스럽고 진실한 아름다움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각성의 여정에서 진리에 대한 추구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진리를 고정된 교리나 절대적 지식으로 여기기보다는 계속 탐구하고 발견해야 할 살아있는 것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만이 진리를 안다는 오만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진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균형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진리도 존중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모든 변화들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갑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결함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조화롭게 통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각성의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한 단계를 완성하면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지치는 일이 아니라 흥미진진한 모험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 진실하고 자유롭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변화가 세상을 조금씩 더 아름답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깨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세요.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끝에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와 기쁨과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세상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독특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그 선물을 아낌없이 나누며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